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4페이지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우리 지난 주까지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는 큰 제목으로 11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 말씀부터는 이제 읽은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윗의 담이라는 큰 제목으로 또 수주간 또 이어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 주제는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과 연관된 주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교훈과 또 메시지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8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그리고 은혜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결국은 다윗이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죠. 다윗이 지나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는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다윗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신앙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선 오늘은 소두에 정말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다윗에 관해서 얘기할 때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인물에게도 이런 말씀을 쓴 적이 없죠. 오직 다윗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잠시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약속하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죠. 그 말씀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또 다윗의 창조주이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창조주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윗을 만드신 다윗의 뿌리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결국은 증거하는 마지막 한 나라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자들을 또 세우시고 폐하시는 전능자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은 무너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를 또 성경에서는 다윗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뭐 아브라함의 나라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모세의 나라 다 믿음의 선진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은 없죠. 다윗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이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속죄 제물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보좌에 앉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그 보좌를 성경에서는 또 다윗의 위라고 그래요. 왕의 보좌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 특별한 신앙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윗의 담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번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죠.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 종권입니다. government.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아기인데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정권을 가지고 있고 지혜자고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여기 무슨 위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다윗의 위에 앉아서 뭘 세우신다고요? 그 나라. 그러니까 누구 나라일까요?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다윗의 나라를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놀라운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하시고 이루시면 돼요. 하나님으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의 흉악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거룩하신 분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뜻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실제로 이루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이 필요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신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오직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위와 그리고 다윗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계실까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천국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죠? 성경은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었던 실제 인물과 실제 나라를 통해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에서 세워질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물론 믿음의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 위치에 올려 놓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 여기 보시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의 위죠? 다윗의 위, 스론이죠.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사야 9장 6절에 다윗의 위가 나왔었죠. 자,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신약 성경의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배우신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 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근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여기에 족보는 굉장히 특이하죠. 이방인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가죠. 이방인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인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와 그죠?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과 관계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0절에도 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돼 있죠. The kingdom of our father David that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또 다윗의 나라예요. 지금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죠. 다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했죠? 이 땅에 세워질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오해했죠. 그죠? 물론 그 나라도 세워집니다. 천년 왕국 때.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나라고 궁극적으로는 뭘 의미하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공부하고 또 다윗에 관한 말씀들을 배울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이 자,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요. 옛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걸 증거하는 새로운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에서 구체화가 돼요.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이 새 언약,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해당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대로 약속의 언약들에 의해서는 외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마음에 좀 새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언약이죠.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여기 너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 아브라함과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세울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뭐가 될까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때요? 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후사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얻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은 후사가 에어입니다. 에어 상속자. 그죠?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부자의 상속자라고 해보세요. 이 세상적인 큰 복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후사는 이 세상의 어떤 부자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근데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되죠? 믿음으로 됩니다.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의 자손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뭐가 되는 거죠?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면 이방인들은요? 더더욱입니다. 문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죠. 그리고 여러 번의 실족할 위기와 함께 믿음에 거하지 않을 때도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돌아섰죠? 믿음으로 돌아섰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모았죠?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드렸죠? 믿음으로 드렸어요. 죽이라 하시기 전에 약속하셨거든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태어날 텐데 그 후손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아들들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믿음에 속한 자,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축복은 영육간에 특별히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생의 복,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결국 다른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도 약속의 자손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하신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약속하신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한 말씀을 배우더라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막연하게 배우시면 안 돼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뭐 했어요? 오해한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자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의 자손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돼야 돼요. 자, 로마서 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가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있었죠. 누구죠? 이스마엘. 하나님이 75세 때 약속했거든요. 아들 주시겠다고. 근데 10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 주지 않아요. 다급해진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도 다급해졌죠. 그러니까 하갈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에 동조하고 그죠? 사라의 말에 동조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난 자녀죠. 이 육신의 자녀는 어때요?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죠? 오직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잉태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죠. 그가 바로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은 누구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도 어머니의 모태에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죠. 그죠? 자, 표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육신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육신의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육신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도 어때요? 약속 안에 들어와야죠.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로마서 9장,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307페이지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죠? 약속의 자녀라.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죠? 근데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겠죠. 하여튼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실제로 죽으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구체적인 약속을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죠? 그 사람들이 곧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 유업은 천국 유업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축복의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핵심적인 거 아셨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나는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무엇으로 구체화돼요? 다윗의 언약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언약이 무엇이죠? 자,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자,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 이런 말씀들은 마음에 각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그러니까 네가 죽을 때죠.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윗의 자손,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다윗의 네 몸에 날 자식을 뒤에 세워 뭘 경고케 하죠? 나라를 경고케 하는 거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하죠?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보좌죠. The throne of kingdom. 자,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경고케 한다. 나라가 되려면 주권과 함께 땅과 함께 또 필요한 게 뭐죠?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가 돼요? 그죠?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된다는 거죠?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조금 더 구체적이죠. 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보좌가 나오고 그리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합니까? 집을 건축합니다. 집을. 자, 예수님이 오셔서 건축하는 집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죠? 내 교회를 세우시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신 곳,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곳,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기로 작정하신 곳이 어디죠? 주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드러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이 되듯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분별이 되듯이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구별되듯이 정말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집과 그렇지 않은 곳이 정확하게 나누어질 겁니다. 그 무리는 적은 무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좀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내 집과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보존돼요? 영원히. 내 위가, 네 보좌가 내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언약이 어디서 완성이 되죠? 자,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구약 성경의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다윗의 나라 바벨론에게 무너졌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은 끊어졌어요. 육신적인 다윗의 왕 후손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마지막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그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다윗의 왕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바로 다윗의 다윗의 자손은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윗의 위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새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입니다. 십자가 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 성경 중에 최고의 언약이고, 모든 언약은 이제 이 언약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다 쏟고 그 피로 세웠을까요? 그래서 이 언약에 쏟아진 피를 무슨 피로 그래요? 언약이, 같이 해보실까요? 언약의 피. 근데 이 언약이요,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뭐가 돼요?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이 되죠, 그죠? 다윗의 언약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다윗의 나라, 그 나라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면 안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주권이 있고 땅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 후손들이고 백성이죠. 다윗의 언약에서는 그 나라를 경고케 하며 백성이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피의 언약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뭐가 돼요? 백성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어디에 심겨진 자들이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록해요, 하나님이 기록해요?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마음에, 생각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새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이 뭐죠? 12절, 13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죠? 히브리서 10장 16절 이하에 이미 그 죄를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없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인 거예요. 왜요? 피를 흘리고 죄 삭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하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 성령께서 이 새 언약을 성령의 칼로 우리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누가 기록하셔요? 하나님이 기록하셔요. 지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곧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시죠. 이제 이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것과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죠?
자, 서두에 그랬죠. 다윗은 특별한 인물이라고. 여러분, 다윗은 왕족이었습니까? 아니죠. 2세 평범한 목동 2세 아들에 불과했어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기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나, 믿음의 여인 한나가 자기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죠. 그걸 노래로 한 것이 한나의 노래죠. 여기 화면 보시면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위죠? 영광의 위, 최고의 위가 왕권입니다.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죠? 목동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이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죄수였죠. 그죠? 누가 봐도 애굽 사람도 아니고, 죄수로 있는 죄수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말이 총리지, 애굽의 바로가 그랬잖아요. 너보다 높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내 보좌밖에 없다. 네 허락이 없이는 내 백성들 어느 누구도 수족을 돌릴 자가 없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전권을 요셉이 가졌던 거예요. 이런 예가 또 있죠. 바사왕 페르시아 시대 모르드게는 포로 속국, 나라를 잃어버린 속국의 한 평민에 불과했습니다. 그죠? 물론 사울가에 속한 족속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로 바사왕의 2인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죠.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여기 뭐라 그랬죠? 지극히 천한 자로 어디에 앉아요?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진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죠.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진짜 7년 동안 들에서 풀 먹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는데 다시 7년이 지나자 어디에 올라왔어요? 다시 바벨론의 왕권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왕권에 앉히셨다가 거름더미에 낮추셨다가 다시 세우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 감옥의 죄수를 뭘로 만들었어요? 애굽의 총리, 속국의 평민을 페르시아 총리로 만들었죠.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지옥 갈 죄인을 하나님은 어디다 앉히신다 그랬어요?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이것이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지옥 갈 죄인 불쌍해서 구원해 줘 가지고 그냥 천국에 들이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세상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장래와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영원한 왕자의 비유해서 말씀하셨는지가 좀 이해가 가시죠? 네.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죠?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셔서 이제 천년 왕국이 되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예요? 왕노릇. 천국 가면요, 세세토록 무슨 노릇이요? 왕노릇. 그죠?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서론이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배울 주제가 뭐라고요? 다윗의 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신 게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쉽게 이루셨어요? 아니면 많은 고난을 주셨어요? 네?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쉽게 오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이 왕권에 오를 때까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가 있었죠. 그럼 다윗의 왕이 올라가서 그 왕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에게까지 왕권을 이어주는데 순조로웠나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외부의 적도 많았지만 내부의 적도 많았죠. 그 내부의 적은 자기의 두 아들들도 포함됩니다. 기가 막힌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넘어야 될 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이기는 자는 뭐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극복하는 거죠. 뛰어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 시편 18편 29절. 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뛰어넘어요? 담. 적군도 많았고 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넘어야 될 담, 다윗의 담이죠. 이 다윗의 담은 또한 누구의 담이기도 합니까? 우리의 담이기도 해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담을 뛰어넘을까요? 이 담 앞에 주저앉을까요? 예, 하나님이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들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요, 성경을 정말 자세히 바르게 배우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성경이 증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약속하신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통치자로서 하나님 앞에 증거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확증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담이 무엇인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계속해서 배워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